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사방이 캄캄한 터널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력감, 그리고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절망감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조차 찾기 어려우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10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슬픔, 고통, 상실감 등으로 인해 깊은 내면의 아픔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유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때때로 우리의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또한 낙심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당신을 건져내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절망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저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예비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현재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불안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 삶의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향한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때는 우리의 기쁨과 성공뿐만 아니라 고통과 실패,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마치 여러 재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조화롭게 작용하여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당신에게 닥쳤는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삶에 닥친 이 어려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제가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결국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당신은 지금 육체의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 고난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져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와 세상적인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쇠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겪는 환난은 그 무게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실로 가벼운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당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당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한 현재의 고난을 통해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 겉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버겁게 느껴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이 장차 제게 주어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은 지금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를 홀로 걷는 듯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당신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걷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안위하신다는 약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신의 마음은 지금 세상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잠시라도 평안을 누리기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 평안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제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말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당신의 피난처와 힘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와 안전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힘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굳건한 바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한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힘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참된 피난처이시며 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끝없이 걷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버겁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강력한 날갯짓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놀라운 능력과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세상의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에 고정시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앙망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제게도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얻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9번째 말씀,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당신은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잠시의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채우는 충만한 기쁨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삶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리며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홀로 그 짐을 지고 씨름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부르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의 모든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당신을 친히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당신은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종이에 적어보고 그 종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저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제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염려와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10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